오직 예수님 2025년도를 맞이하여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업에 2025년도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아브라함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롭게 다짐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새벽의 첫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자들마다 나로 통하여서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을 시작할 때 주일을 맞은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일날은 그러한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또 한 해 시작쯤에서는 올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새 출발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 우리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것을 나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 것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한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노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았으니까 앞으로 살면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안주하는 삶을 살만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순종하여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올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양자택일해야 될 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세상 흘러간 대로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천원역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택함을 받아서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순종하여라고 하는 성경에 다뤄보니까 히파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내에서 수종을 들다. 즉 주인에게 종이 수종들다. 이게 순종이다. 왕에게 신하가 받들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청하다, 복종하다, 따르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종이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거든요. 자기의 하나님의 주시지 않는 육적인 아들 하갈을 통하여서 얻었던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버리라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자식인데 광야로 쫓아버리라는데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겨 버렸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의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베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방황하더니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자기 어미 하갈과 함께 광야로 브엘세베로 쫓아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하나님께 주시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니까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보니까 따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드렸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연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보기만 해도 이쁘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아들을 그도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동물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하고 각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무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려가니까 자기 부인에게 말하면 울고불고 할 것 같으니까 부인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종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것은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것은 좀 내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안 돼. 이것은 할만해 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니라. 아멘. 의에 순종하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따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은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부수기 많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는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에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갈등이 있을 때 한번 찬송가 449장을 한번 펴갖고 큰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길은 복된 길이 돼요. 순종하는 길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대요. 순종하는 길은 은혜가 풍성해 주시겠대요. 순종하는 길은 복되고 즐거운 길이 돼요. 이러한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만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넬 에모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신실한 신앙의 증거요, 가장 고상한 사랑의 행위이다. 또 마틴 루터는 진실한 신자는 왜라는 의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신실한 신자는 신실한 신자 되기를 원하시죠.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없이 그의 약속을 요구할 수가 없다. 또 무디 목사님은 순종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요,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을 때 약속의 축복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배누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두 번째로는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 아멘. 장막에 거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송구 예배 때 말씀드려요.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다. 그래서 원어의 히브리 원어는 스케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해봐, 움직인다, 이동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막이다. 구약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구약의 성전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해막 장막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함으로써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막에 거했다. 신앙을 지키고 복받는 삶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창세기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 즉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거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새 천사를 맞이할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장막에 있었다. 그에 반해서 자기 조카 노선 어디에 있었느냐? 집에 있었다. 베트라는 집을
집에 있었다. 우리 19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기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이건 집이라는 것은 장막하고는 다르다. 집은 자기가 거처한 데고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다. 쉽게 구분되죠.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지만은 조카 롯은 소돔,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혔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줬죠. 결국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됐지만 롯은 자기 식구들과 더불어서 소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처럼 2025년 때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2절 없어요?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없네요. 모이기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다.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모였어요?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썼다. 잔호가 334장 3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어가면서 힘과 무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가 변해져 가면서 신앙인들의 삶이 점점점 희석해 간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진실되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몇 프로나 되고 또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11조와 감사헌금 생활하고 공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같이 섬겨주는 성도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새 출발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새 출발은 첫 번째는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두 번째는 바로 장막에 거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다른 저 세상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달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 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길은 바로 장막이 걷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무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바랐습니다 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에크테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광채, 명성, 기대, 소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성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차 가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사 지낼 때 한 곳에 다 온 식구들이 장사를 지냈어요. 그게 자기 부인 사라가 먼저 죽으니까 어느 곳에다가 장사를 일했냐. 창세기 23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헤브론. 한 곳에 장사했다. 또 2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본인도 그 헤브론에 장사됐어요. 25장 9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아 해족속 소아리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그러니까 아브람 자기 부인도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그곳에 장사했다. 그러면 아브람만 그랬느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랬다.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브람은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들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그러니까 아브람, 사라, 자기 아들 이삭, 또 야곱도 그랬다. 창세기 49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옛사람 헤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곳에, 즉 헤브론, 천국을 상징하는 그 헤브론의 그곳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 자기 이삭, 또 그 손자 야곱까지 그곳에 다 장사했다. 똑같은 장소에 그곳에서 장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애굽에 가서 그렇게 아주 인정받는 총리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나는 고향 땅에 묻어두라, 가나안 땅에 묻어두라 해서 결국 헤브론에 장사했는 것처럼 우리의 한 가지 모든 목표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눈물도 슬픔도 사망도 곡하는 것도 없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마다 원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어느 사람은 한 해 동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을 자녀들을 부모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해 동안에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땅에 속한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의 한 해, 한 달, 매주가 우리 하나님의 중심의 삶,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꿔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새 출발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